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구차투의 삶,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요?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이 스트레스가 되고 늘 고통이 되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생기는 게 뭘까요? 이 주보 우리가 맨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 맨 위에 제16권 35호 하면서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세상에 뭘 주고요?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는 기쁨을 주는 예언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시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83회째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다른 거기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부안해동이 되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멸치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갈 때의 목적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만선의 기쁨, 잔뜩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닐리리야 니나노 뱃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은 왕 최고예요, 저 짱이요 짱 하면서 고기 잡은 기쁨, 감격, 흥분, 그런 것이 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았기 때문에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잡은 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격, 흥분, 환호성, 그런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막상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잡기를 원해서 잡았던 고기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셔, 주님이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을 다시 두르고 뛰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왔습니다. 자, 해변가에 딱 도달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근데 조반 드시고 오셨죠? 아유, 안 드시고 오셨나? 기운들이 없으시네. 조반 드시고 오셨죠? 우리 옛날에 이 조반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는 말 아니에요. 아침 드셨습니까? 그런데
조반을 먹으라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께 배가 고프다고 미리 스마트폰으로 밥 좀 준비해 놓으라고, 조반 준비하라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그때는 없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말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헛거물질을 했기 때문에 배가 더 고팠습니다. 고기라도 잡으면 잡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즐거움 때문에 배가 안 고픈데, 그물을 던질 때마다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빈 그물만 올라오니까 얼마나 더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만약에 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으면 여러분 밤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거제도 가가지고서 이 개인 낚시를 하는데 말이죠,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선 탁 올라오면 가져간 말이죠, 그 식초로 탄 고추장에다가 탁 해가지고 칼질 쫙쫙 해가지고 쫙 쪼개서 회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쫙 집어가지고 먹을 때, 그거 진짜 맛있어요. 맛을 본 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분명히 고추장 갖고 가가지고서 배가 고프면 생선에도 회쳐가지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뭐 피라미, 아니 멸치 한 마리가 없으니 더 배가 고프고 더 지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기집니다. 지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뭐 했어요?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조반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만, 이 허기지고 배고픈 시장한 제자들에게만 조반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냥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 허기진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맞는 조반을 준비하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한 사건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들의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풀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계세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지 않고 산에 가고 운동을 하고 또 다니다가 사우나 가고 목욕하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참 신나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내가 늘 일에 치여 살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또 한참 시간이 지니까 무료해. 근데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 막막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행복한 고민이죠. 어떤 분들은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좀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구인난 신문지를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찾아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말이죠, 자기 돈 말아먹고 부모님 돈 말아먹고 또 빚지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화장성세가 있어가지고 허실실 물질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오면서 말이죠,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가 올해도 계속 1등하는 게 있더라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살률 1위야. 너무나 사람들이 유약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요 20, 30년 전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3D 업종 뭐 그런 것 때문에 일 찾아서 하지만 옛날에 3D 업종 자체도 없었어요. 일 자체가 없었어요. 정말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무슨 말을 붙들고 살았어요? 아이고 염려하지 마, 지구멍에도 별뜰 날이 있어. 요즘에 애들 하나 둘 낳고서도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교육시키나 하지만 줄줄이 낳아놓고서도 뭐라고 위로받았습니까? 아이고 산입에 거무질 않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산입에 거미줄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옛날 어른들의 경험보다도 더 아주 우리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들풀보다 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난 그런 귀한 존재예요. 절대 여러분 굶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배고프고 시장하고 허탈하고 허기졌는데 주님이 알아서 조반을 챙기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나에게 맞는 조반을 챙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한번 1절 불러드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다같이 2절 3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이르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장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육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나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버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버릴 이유가 없다.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 그런 기도 노골적으로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배고픈 거 아시고 허기진 거 아시고 조반 차려줬잖아요. 나도 좀 조반 좀 차려주세요. 내 스타일에 맞는 조반 차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지금 당장 응답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주어지진 않아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단, 우리 아까 할랄루야 찬양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을 불러줬어요. 아마 이 자체적으로 편곡해가지고 한 겁니까? 악보 어디서 보고 한 겁니까? 악보 보고 어찌됐든지 은혜됐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착 가라앉고 자신감도 없었고 내일이 희망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야. 의욕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반을 챙겨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분의 맞춤형의 조반을 딱 좋은 밥상으로 차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늦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밥상 차려놨어요. 반찬은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김치를 갖고 왔겠어요. 장아찌를 갖고 왔겠어요. 생선하고 밥하고 소박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허겁지겁 먹지를 않습니다. 왜? 염치가 있지, 체면이 있지.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가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요 구절만 보면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되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치 제자들은 벌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밥상머리에서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나 성경 원문 속에서는, 원문 성경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는 거로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여기 굉장히 미닝풀한,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 노테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안다는 말 이면에 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본다. 체험적으로 보았다.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우리를 혼내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 숯불을 안 피워놔도 돼요. 야, 남자들이 말이지 그까짓 거 새벽에 일하고 가는데 안 피워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정성스럽게 숯불부터 피워놓으면서 따스함을 느끼게 했어요.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숯불을 피워놓은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따스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쨌든지 간에. 예?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조반을 챙겨놓은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짜릿한 감동 속에 주님을 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관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만나기도 어려워하고 정말 극심한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 던져지는 듯한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고 있습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소경이었어요. 한 번도 어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어요. 눈이 떠졌어요. 와, 세상에, 장님이었을 때는, 맹인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보고 싶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놀려준 사람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자마자 뭐 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집으로 가니라가 아니에요. 친구들을 따라가니라가 아니라요.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한눈 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응답받고 한눈 팔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건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나병에 걸린 10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몸을 보여.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뛰어가다가 몸이 완전히 깨끗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 9명은 말이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아마 홀라당 벗고 하나 나병 다 났었어, 깨끗하게 나서서 치료받았어 하면서 말이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집안으로 가지 않고, 부모에게 가지 않고, 아내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경배를 합니다. 항상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을 때라든지 때로는 안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원상대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샘을 하면서 말이죠,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부도가 나고 말이죠, 다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말이죠, 사고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아이고, 설상가상이 꼭 맞는 말이라니까요. 재산 날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온몸에 악성 질환이 생겨서 종기가 생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개들이 와서 할 정도로, 핫을 정도로 말이죠,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때 그것을,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아내가 아유, 저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자살하라고 권면하려고 하다가 그건 죄니까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럼 하나님이 죽일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막 충동질을 해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저렇게 살 바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화도 받았으니 복도 받지 않겠어? 얼마나 마음이 큽니까?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싹 터요. 그러면서 말이죠, 막 이것저것 군시렁 말도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은근히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정말 네가 의로운 거냐? 네가 정말 의로운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욥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굴복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똑똑하고 경건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욥이나 주님을 뵙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리저리 흔들리게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처신할 때 그것으로 상처받고 자기 믿음도 그냥 스스로 떨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던져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문을 이전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내세울 것도 없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형식에 매인 교인이었죠. 그러니 주일날이 되면 어떤 핑계와 고시를 내고 교회 가지 않으려고 장깨를 부리고 아무것도 아니는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교회를 한 번 가도 꼭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시계를 보면서 시간아 제발 빨리 가라 그러면서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가능한 한 기도를 오래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기도 시간이 좋아. 왜? 잠자기 때문에 푹 안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연말의 회식에 충격적인 사건이 내 삶 속에 찾아옵니다. 저의 직장 동료인 한 친구는 아주 술과 잡기에 능했는데 그날따라 나 교회 나갈게요 하면서 권하는 술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시간에 이게 늦어가지고 회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 예배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저렇게 변화되는 데는 저 친구가 나가는 교회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교회는 오주환 목사님이 심호하는 예안교회였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서 예안교회 예배를 나오면서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우면서도 맨날 낯선 손님처럼 느껴지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난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좋은다는 것은, 주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는 왜 그렇게 설교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즐겁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안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쥐가 높거나 또는 빈부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는 한가족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안교회 안에서는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들의 설거지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설거지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직접 동참함으로 인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희 생활에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되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할 줄 알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관찰하면서 평을 들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안이 우리 아파트 통로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라는 평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만들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 평안을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